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 삶이 변화된 사람을 지칭할 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삭개오 한 사람만 봐도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딱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삭개오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된 삶,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삶이라는 것이죠. 전도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전할 때 뭐예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뭐야?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게 뭐야? 너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니? 그 바쁜 주일날 쉬어야지 뭐하러 교회 갔다 돈을 갖다 바치냐?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삶,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달라진 삶, 복음의 능력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뭔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뭔가 계시기는 하구나 하면서 우리의 복음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빌레몬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중에 가장 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바울의 뭐가 바뀌느냐?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바뀌느냐?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었던 것이죠.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고 또 전하는 증거, 전도자의 삶으로 바울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한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기쁨이 되고자, 예수의 영광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자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습니다. 그 중에 빌레몬도 있었고 오네시모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레몬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 도망친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오네시모가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죠. 10절을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처럼 복음을 통해 변화된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는 빌레몬이 전에는 죄인이었고 너에게 아픔이 된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변화되었으니 너가 그를 형제로 맞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이 빌레몬서의 큰 내용이고 주제의 말씀이죠.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곧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바울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게 중요했어요. 세상 게 가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예수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느냐?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무엇이 바뀌느냐?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도시락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사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한 신앙의 참된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이들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변화된 한 사람, 바로 바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변화죠. 공과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팍한 자가 변해 겸손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은 뭐냐면 밑에 제가 적은 것처럼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로 복음 은혜 안에서 바울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바울이 어디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불법을 저질러서 때문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형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목숨일 겁니다. 목숨과 바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명,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목숨과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면 목숨보다 귀한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목숨을 그것을 위해서 대신 내놓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이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교수형을 당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보면 100만 원을 주고 사는 물건이 있고 1000만 원을 주고 사는 물건이 있고 100원만 주고 사는 물건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00만 원을 주고 산다는 것은 100만 원 어치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1000만 원을 주고 사는 것은 뭐예요? 1000만 원 어치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1000만 원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 100만 원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 목숨을 내놓아도 예수님과 바꿔도 나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셨죠? 여러분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 보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보다 예배 드린 것이 더 가치 있어서, 예배 드린 것이 더 소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즉 무엇이 가치 있다면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안다는 거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내 목숨의 대가를 지불해도 바꾸지 않을 것, 그게 뭐냐? 예수의 가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예수를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내 목숨은 죽으면 이 땅의 끝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 삶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의 가치임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예수께 있다는 거죠.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안식과 생명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그는 가치가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 그것이 전혀 억울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또한 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갇힌 감옥에서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오네시모요,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를 못 믿게 방해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에 있든지 또는 집에 있든지 시장이든 장소와 사람을 불문하고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어디서 나오실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예수의 가치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복음의 사람,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 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되고 복받게 하는 여러 신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전해야 될 생명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참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온전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바울과 같은 변화를 가져서 예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여러분 속해 공과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익한 자가 변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보았어요.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거미 같은 사람, 남의 피를 빨아먹고 남의 이렇게 잡혀가지고 먹는, 남의 이런 표현을 했지만 등쳐먹는 사람, 남의 이렇게 해가 되는 사람, 이게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개미 같은 사람이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꿀벌 같은 사람이 있대요. 열심히 몰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달콤함을 전해줄 수 있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꼭 만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무익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에요.
전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닐까 싶어요. 무익한 사람.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유해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손해봤어. 여러분 자꾸 남편 아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들,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왜 내 인생이 꼬였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마이너스 됐지? 도움이 안 돼 하면서 내 인생에 유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애가 참 복받았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잘 됐어. 지금의 남편 아내, 그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네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기를, 오늘 여러분이 충주제일교회와의 만남이, 또 저와의 만남이, 지금 옆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의 만남이 무익하고 유해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축복과 유익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로 바울이 말하기를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 나에게나 너에게나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보면 바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빌레몬도의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죄인된 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익한 종을 넘어서 죄인이요 큰 해를 끼친, 쉽게 말하면 거미 같은 존재였죠.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바울 자신에게 참으로 유익한 자라고 고백을 해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돌려보내기, 오타는 돌려보내니 신복이라. 여러분, 이 신복이 뭐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가와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심장이라고 나와요. 그는 나의 심장이다 그래요. 여러분, 심장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심장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생명과도 같은 기능, 생명과도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심장 아니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는 나의 심장이야. 그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심장, 신복이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지금 내 안에서 뭐가 꿈틀거려요? 복음의 사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지금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에 늘 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도 많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손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런 바울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런 바울의 입이 되어주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생명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도 유익한 자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다, 내게도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오네시모는 내게 참 힘이 된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자가 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오네시모의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유익한 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네시모의 변화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바울에게만 잘하는 오네시모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극적이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네시모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이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에게만 보여주고 교회 안에 식구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직장에서도 보여줘야 그게 참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참 성도다워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욕을 먹고 있네요. 직장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있네요. 그거는 참된 복음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받은 척하는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대하든 주인인 빌레몬에게 대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대하든 그의 변화된 모습은 동일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오네시모의 변화는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한 삶, 그러니까 주인의 돈까지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자기 위익, 주인이 어떻든 말든 나만 살고 보자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찌 보면 오네시모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이라면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고 힘썼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도 보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뭐예요? 섬김의 사람으로 바뀌죠.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 나눠주면서 그 가난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 나만을 위한 사람에서 타인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복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 복음의 능력은 나를 넘어 너를 돌아보고 너를 넘어 우리를 살필 줄 아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내가 팔을 기도붙여서 도움을 하고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앞장서는 그런 수고와 헌신의 열매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를 넘어 우리를 품고 섬김의 모습으로 참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살펴볼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빌레몬의 변화. 속기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주인의 변에 신앙의 형제가 되다. 오네시모를 대할 때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랑 뭐예요?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눈과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빌레몬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변화냐면 자신의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변화였던 것이죠. 자, 16절 17절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자, 16절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기 16절만 다시 한번요. 자, 보면 뭐예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하는데 뭐예요? 형제로 두라 이 말이에요.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두어라. 내게도 특별히 그러한데 너에게는 오죽하랴 이런 말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누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이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데, 이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바울은 뭐예요? 형제로 대하라. 그걸 넘어서 뭐예요? 바울 대하듯 대하라. 내 사정도 모르고 내 형평도 모르고 바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빌레몬이었으면 바울은 편지를 쓰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충분한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이런 편지를 썼던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빌레몬은 분명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그를 환송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저는 오네시모의 이 변화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보는 눈이 달라졌던 거예요.
즉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데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우러러 바라보지요. 대우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러나 반대로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 직위가 낮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게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빌레몬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뭐예요? 죄인 중에 종이에요. 오면 몽둥이 찜질해야 돼요.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그게 세상의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보는 빌레몬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빌레몬의 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겉모습, 그의 위치, 그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도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같은 형제로 그를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좀 대우받고 지내고,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지내고, 세상에서 좀 더 박수받고 지냈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렇게 대우받고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 교회에서도 그 정도 받아야지라는 착각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와 동일하게 뭐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나요? 세상에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회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으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청소부로 있어도, 비록 이 사람이 구두 닦기로 있어도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면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관점과 가치를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변화의 능력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모습으로의 변화죠. 사람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용서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힌 종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을 대하듯 존경하며 존중히 그를 영접해 준 것입니다. 왜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처음 전도사 시절할 때 정말 큰 포부를 갖고 열심히 해야지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시골 교회예요.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10명밖에 모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중고등부가. 그런데 나름 이들을 정말 열심히 섬겨가지고 중고등부 부흥시켜야지. 그래서 나름 간식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고 정말 그 예배 드릴 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정말 설교도 하고 끝나고는 애들과 또 재밌게 놀아야지. 그래서 간식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없는 돈 털어야지. 그런데 이런 편에서 되지만 애들은 쌩 까는 거예요. 야, 사탕 먹어. 먹기 싫은데요? 가는 거예요. 막 열심히 설교하면 밑에서 딴짓하고 설교 끝나고, 야, 오늘 전사님이 치킨 사준 게, 저 치킨 싫어하는데요? 가고. 와, 이렇게 6개로 하고 나니까요 제 안에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저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제가 저들 앞에 굿싱굿싱 거리면서 알람방구 끼면서 저들의 마음을 살려고 제가 했을까요? 그런데도 저들은 저의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쌩쌩 까는 이 모습이 저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이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 멀리 한 30m쯤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나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랑을 잊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 아이들을 바라보니까요, 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걔들이 죄송해요, 쌩쌩 지나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저한테 쌩 지나가도 상처 안 됩니다만, 여러분, 상처가 안 되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1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자주 바뀌었어. 3개월에 바뀌고 어떤 교회는 1개월에 바뀌고 길어도 6개월에 막 바뀌니까 이 아이들이 정들만 하면 떠나고 정들만 하면 떠나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누가 와도 정을 안 두는 거예요. 저분도 이따가 할 거지 뭐, 저분도 금방 가지 뭐, 이런 마음이니까 마음을 닫고 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섬겼더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참 그때 당시 교육전도하지만 제게 참 행복하고 재밌는, 그 교회에서 아마 5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게 많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빌레몬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비록 해를 입은 나쁜 종이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 주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영적인 오네시모가 자기였다고 빌레몬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오네시모가 불쌍히 여겨졌겠죠.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기게 됐겠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왔을 때 괜찮아 오네시모야, 네가 구원받은 걸로 나는 너무 좋아 하면서 오네시모를 아마 꼭 안아주면서 잔치를 벌여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바로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채로 살아가고 참된 변화가 없는, 정말 죄송하지만 껍데기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욕하고 싸우는 사람 참 못 봤어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삶의 터전에 가면 저 사람이 교회 다녔나? 저 사람이 정말 집사인가? 저 사람이 권사인가? 어머, 저 사람이 정말 목사야? 이렇게 소리 들어가며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혹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닮아가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거지요. 내 마음의 운전대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한다고 각오한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나 이제부터 정말 아내 사랑해야지, 남편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 정말로 섬겨야지,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여러분 결단한다고 각오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변화와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가 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붙들렸을 때 그들은 뭐예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가치가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각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예수를 가치로 삼고 예수를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네시모와 같이 무익하고 유했던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 섬김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빌레몬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 사람을 균등하게 바라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변화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